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오직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당시에는 성경이 어려운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고 일반 평민들은 읽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루터는 안타깝게 생각하여 어느 성경을 쉬운 독일어로 번역하여 일반 백성들도 성경책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마틴 루터가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세종대왕도 쉬운 한글을 만들어 일반 평민들까지도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가로만 알고 있었지만 독일의 언어학에서도 큰 위치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종교개혁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온 세계 사람들에게 성경책이 많이 보급되었고 지금은 우리나라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형제 자매들도 갇힌 시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리하게 읽고 있습니다. 수용동에 근무하다 보면 성경책을 찾는 수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수용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유일한 탈출구로 생각하고 성경책을 지원받아 읽으면서 묵상하기도 하고 하물며 필사하는 수용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의 기준임을 뒤늦게 알고 다른 수용자들이 취침하는 시간에 어두운 조명 가운데서도 엎드려서 성경책을 보면서 기도하는 수용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책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백석신학에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란 의미는 개혁주의 신학과 생명을 더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이란 성경 말씀에 비춰보아서 올바른 것은 그대로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고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강조하였고 성경보다 전통과 신학을 우위에 두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오직 성경을 목회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생명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강조하는 신앙운동의 출발점은 성경이 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얻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신앙운동은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임을 믿고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하려는 운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 수는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기록된 말씀 때문입니다. 바로 성경책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바르게 살 수 있게 하며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인지를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그가 받은 예언을 모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1절부터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알려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아멘. 기억과 말로 전해지는 것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아무리 강렬하고 큰 충격을 남긴 사건이라도 결코 세대를 넘어 고스란히 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큰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기록해 남기게 하셨습니다. 에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은 유다 백성 중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그리고 모든 세대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3절과 7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모든 경고를 유다 백성이 한눈에 볼 수 있다면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셨습니다. 본문 3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과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게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부은이 크니라. 아멘. 이와 같이 사람이 회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혹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직면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과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낭독한 것은 에레미야가 아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었습니다. 에레미야가 바룩에게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바룩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에레미야든 바룩이든 혹은 그 누구든지 전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선포되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도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만 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것입니다. 본문 말씀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아멘. 이와 같이 낭독된 말씀은 정치적으로 높은 자들에게 계속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에게까지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다른 것이 있었고 그것이 그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아 말씀이 도달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야kim 왕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렇더라도 진리를 듣고 깨달은 자들은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완악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주어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당할 것이 뻔하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대상은 없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전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는 교정 선교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에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방금 읽었듯이 말씀의 중대함과 파급력을 알아챈 고관들은 에레미야와 바룩을 피신시켰습니다. 그들은 왕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고관들이 예상한 대로 요야kim 왕은 악했고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멸망하는 이유를 미련함과 우둔함, 고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노뱀을 보지 않고 고집 가운데 죽었던 자들처럼 요야kim 왕은 악을 고집했습니다. 악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면 결코 멸망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개혁주의 신앙운동은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임을 믿고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하려는 운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삶에서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지만 그 말씀을 거부할 만큼 우리 안에 죄악 역시도 견고하다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미련함과 고집 때문에 오직 성경, 오직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 안에 세상 권력 때문에 거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 때문에 거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 안에 부와 출세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 안에 자존심과 교만한 마음 때문에 거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기 때문에 오직 성경을 거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지만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막고 있는 견고한 죄악들, 다시 말하면 미련함과 고집, 세상 권력, 우상 숭배, 부와 출세, 자존심과 교만한 마음, 하나님과 세상 사이 양다리를 이제부터는 가차없이 미련 없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부드러운 열린 마음이고 열린 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 삶에서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지만 그 말씀을 거부할 만큼 우리 안에 죄악 역시도 견고하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련함과 고집, 세상 권력, 우상 숭배, 부와 출세, 자존심과 교만한 마음, 하나님과 세상 사이 양다리를 가차없이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몸된교회 교정성교교회와 전국 교정기관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더욱 창궐하여 모든 민족과 세계 열방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영적 예배를 드리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보살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